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위로 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능히 장사하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모습을 함께 그리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걷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도 한번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하고서는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정말 나를 걷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런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이런 육신의 땅에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만을 보고 가는 길은 벌써 우리는 물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파도에 휩쓸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 나타난 반응은 그들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이 순간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확실한 순간에 의심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그들이 쫓았지만 지금 놀랬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들은 지금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그래도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면서 안 할 수나 있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런 와중에 저기 희미하게 그 폭풍 가운데 어떠한 누군가가 오고 계시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지금 폭풍이 오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귀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자주 직면합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그 마음에
파도 위에 침착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란과 두려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이 자꾸 우리를 믿음을 없게 합니다. 뭐라고 했죠?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라고.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주님, 왜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왜 능력 없으신 분처럼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나요? 하면서 주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귀신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귀신은 뭐죠? 아닌 말고예요. 귀신이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다 말 거다 해서 그것도 믿음을 갖고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두려움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상황을 보고 두렵니? 나를 보고 그 두려움 떨쳐버려. 나는 어떠한 분이냐? 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귀신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많은 사람들의 먹고 마심을, 믿음을 주셨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폭풍 속에서의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열어주신지 믿습니다. 믿음은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가, 아니면 그 어려움이 나를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가.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시험을 보면 다 먹을 거,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다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내가 너 파악하고 있어.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파악한다고 한들 주님은 그 파악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마귀가 가장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조차도 마귀는 몰랐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세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지금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만, 그냥 인간으로만 치부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고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마찬가지, 그냥 하나의 화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지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지판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입니다. 28절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안락한 영역,
너머를 부르는 신앙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참 베드로는 먼저 서는 걸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꼭 예수님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면서 먼저 나가고 꼭 앞서 나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먼저 나갈 때가 꼭 이렇게 많아요. 그런 성격도 주님이 뭐 나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 성격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믿음을 보이시니까요.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배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고 참된 믿음의 행동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첫 발은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첫 발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온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두세 사람이 둘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사모님이랑 목회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게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2명이서 3명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성경대로 그거를 또 따라해? 바보 같아 라고 할 수 있어도 진짜 그 믿음이 주님의 뜻하신 그 자그만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라도 주님의 그 옷짝이라도 붙들고 한다면 내가 나음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참 좋아요. 말고의 길을 자름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뜻하심은 아니었지만 그의 육신적인 그런 폭발적인 힘 그런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러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완전히 100% 주님의 뜻하신 믿음이 아닌 반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가지만 어느 면에서는 육신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마귀의 시험은 늘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뜻하심 있고 원하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이라면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는 그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면 비록 바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생각하지 못할 모습이라도 주님이 행하신다면 행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교만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내 모습일 수 있지만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 후 신앙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의 겁을 먹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엔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육신적인 모습이 자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주님 내가 혼자라도 살 수 있어요. 결혼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됩니까? 주님 짝을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 저를 혼자 두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뜨겁고 할 때에는 뭐든지 다 주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주님 뜻대로 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렇게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내 입장도 있게 되고 내 상황이 변하고 주님이 등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주님이 우리를 예쁘시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가 어려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주님 기도줄 붙잡게 하소서. 주님 나를 긍휼하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심에 대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걸을 것 같았을까요? 막 스킬 점프하는 것처럼 뭐 하겠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도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믿음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지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쿼바디스 도미네 하잖아. 예수님 어디 가시니? 네가 짓지 않는 그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는 조금 됐지만 의자에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 뭐냐? 내려오는 거를 못해. 좀 쉬고 이렇게 있으면 깨끗거려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이러면 의자에 올라와서 이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얘나야 올라간 것처럼 그냥 차분하게 내려오면 돼. 알려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얘나는 좀 그런 조심성이 좀 많아가지고 한 번은 그런 좀 공포심인지 조심성이 많아서 다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다행히 크게. 오히려 제가 좀 와일드하게 놀아주다가도 다치는 거 있어도 혼자는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앞으로 나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뒤로 빠질 때 그때가 참 어려워요.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야 이거 이 정도까지 날렸어? 더 한번 밟아볼까? 밟아보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돼가지고 쓰려고 해도 안 서졌다. 그런 영상들이 블랙박스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황되니까 악셀을 밟았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저는 꿈에 한 번씩 그럴 때 꿈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저기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도 안 되고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종종. 이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베드로의 침몰은 그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한 우리의 실수와 의심의 순간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에 신격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아니까 우리가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뒤는 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뒤는 뭐냐? 주님이 행하시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이 채워지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지만 주님 물질 안 채워지면 못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물질 안 채워지면 주님 못하는 거죠. 제가 이거 사업을 합니까? 제가 이거를 먹고 살려고 먹고 떵떵거리려고 제가 이거 합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증거하려고 하지.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하고 채우시지 않으신다면 그만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 지금까지 왔어요.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의 뜻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목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뒤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재정이 얼마 모여오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냥 기도만 했지 본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 결혼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확인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랬으니까. 물질에 그것에 시험되고 거기에 그 액수를 세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씩 봐요. 요즘엔. 왜 그러는가? 그것을 통해 내가 시험 들려고 하면 그걸 안 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다는 또 주님의 능력을 보려고 요즘에 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야지. 우리가 마이너스를 된 것만 본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했더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되었을 거예요. 능력자가 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능력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썼겠죠. 하지만 베드로를 쓰면 뭐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아요. 주님이 그들을 그래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는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지.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부와 명예가 있다라면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부와 명예와 돈으로 해결할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얘 누구야? 요한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잡아줘. 너 누구야? 아무개야, 나 좀 도와줘. 지금 나 빨리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모습, 예수님은 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살았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곳을 물을 던지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것들이 물고기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고기는 좋아하는 낚시를 뭐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낚시는 언제 하면은 되는 거죠? 밤에 잘 잡아요. 대어들은 밤에 와가지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벌레나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밤에 와요. 밤에 오죠. 낮에는 저 깊은 데로 가요. 햇빛이 없는데 깊은 데로.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만났겠습니까? 낮에 만났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진짜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보고서 그가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니 선생님 내게서 떠나소서. 엄청난 얘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의 수원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봤더라면 오히려 예수님 나 동합 한번 하시죠. 당신이 그 말 한마디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벌었는데 이거 동업하면은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이 사람은 내가 번잡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따랐어. 배도 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백재현 목사님, 지금까지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나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뭐 다른 사정이 있으면 뭐 그만두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잘린다라는 것은 내가 뭐 못하면은 뭐 그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한테 와. 너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사용할 거야. 하면은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뒤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 브레이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신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는 죄를 낳고 수많은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는 그의 성경 전도서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였습니까? 죄는 죄를 낳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죄로 둔갑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누구도 행하지 않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오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믿음이 없어져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어리석과 나의 나약함을 아시고도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중에 가장 떨고 힘든 사람이 누구죠?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내가 1등 해야지, 이번에 내가 2등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하나 틀렸다고 우는 애들은 누구죠?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잘한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를 수 있죠. 어느 면에서 잘한 게 있죠. 하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율법 가운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주님 그를 사용했잖아요. 오히려 부족한 건 투성인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족한 것 투성인 믿음 없는 우리를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원하신 게 아니실까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를 부르셨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부른 자에게 있습니다. 회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픈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나 안 아픈데요?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요. 저 쌩쌩한데요? 하면은 병원에 안 갑니다. 선생님 아파요. 선생님 저 밤새 못 잤어요. 하는 사람들이나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로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을 시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때마다 부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면에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믿음의 물을 걸 것 같은지 믿습니다. 육신의 물을 걸어가려고 하시고 영적 물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까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는 물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다면 내가 걸을 수 있지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물에 빠질지언정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것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 이 모습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은 우리가 다치고 아프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르죠. 힘들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님 장난질 칠 수 있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여,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방언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해 하옵소서. 방언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아버지 즐겁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 없는 은혜의 영과 믿음의 영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PPA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어려움 또한 기독케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내 예수 내 몸을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BPA가 주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 아버지 만약에 온다면 예수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